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분들을 만나면은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주일날 분명히 예배를 드렸다면은 주일날 드렸던 예배의 설교 제목이 혹 기억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의 99%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도 제가 내일 물어보면은 모르겠는데요 아마 대답을 아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 제가 그 질문을 던지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건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담겨 있으면은 사실은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절대로 성령의 인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본문 구절과 설교의 제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기억력이 쇠퇴해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설교 제목 기억 안 납니다. 그 다음날 되면은. 왜 그렇겠습니까? 머리가 나빠서도 그렇지만서도 원래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 기억하거든요. 왜 기억합니까? 제가 설교를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날 설교 제목을 봅니다. 아침에 봅니다. 성경 구절 읽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우리가 성경을 못 읽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일날 들었던 성경 구절 하나와 우리 본문 제목을 기억하고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이 생각나고 또한 적용되어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혹 감당하기 좀 어려울 것 같으면은 피할 길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지혜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를 제대로 안 해버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타고날 때부터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다 사람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상과 철학과 또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보면은 분위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분위기,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것이 강하지요. 내 생각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이해되어지면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이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 경험을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의 부분이 약해버리면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똑같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 내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복음이 약하거나
심지어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할 경우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라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은 제사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 믿으면 완전히 모든 죄가 용서한다고 그래 놓고 왜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합니까? 그냥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회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모르고 할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해방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많은 일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로 간섭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해방죄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막는 자입니다. 그게 성령 해방죄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 그 중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을 방해합니다. 저는 여기 풍무동에 그 앞에 딱 보면 천막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예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가서 이제 이게 한 60대 정도 돼 보이시는, 좀 더 들었나요? 이렇게 아저씨가 일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천막이에요. 우리 학교에 행사하거나 할 때 천막 같은 거 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분에게 예수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교회는 다니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안 만나고 교회 다니면은 똑같다, 종교 생활하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와 사단의 근세를 꺾으셨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제는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는 걸 보고 영접이라고 한다. 이런 설명을 쭉 하는데 이제 이분이 처음 듣더라고요. 그런 내용인지 처음 들었는지 아무튼 듣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 다니는, 순복음이 나쁜 게 알겠죠. 그냥 그분이 그렇게 했죠. 건사라는 아내분이 와가지고 왜 교회 다니는데 와서 얘기하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워낙 교인 뺏어가는 교회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야 된다. 남편분이 우리 아내분 따라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던데 하나님 만나도록 제가 복음을 전해드린다 라고 얘기하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좀 속된 표현을 꺼져라고 라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꺼져줬습니다. 재밌는 거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복음을 안 들으면 모르겠는데 듣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조금 질렸는지 탁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시는구나. 나를 보고 도망간 게 아니고 아내분을 보고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그 아내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복음을 막더라고요. 아니 캐톨릭 신자 떡집 주인인데 이분에게 원래 캐톨릭 신자는 복음 전하면 거의 거부합니다. 근데 이분은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걸 가르쳐주는 지금 목사가 아니라 말을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목사입니다. 교회도 성당도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구원은 교회 다닌다고 성당 다닌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라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뜻밖의 이분이 화색이 돌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래, 아, 이분이 오늘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저분은 천주교단이야. 뭐 교회 얘기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직원이에요, 직원. 주인 타이고. 아니, 가게 주인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 직원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아,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천주교 신자가 없었다면,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뭐 천주교 다니는 신자에게 뭐 교회 얘기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느끼기를 그분 예수 믿는 분 아니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인한테, 아, 저 몇 시에 지금 누구 오게 했는데 그 떡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이 주인분이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 좀 나중에 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갈 시간도 없고 또 뭐 간다고 해서 만나집니까? 한 번에 만나면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는 시간표였는데, 뭐 할 수 없이 뭐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 꽤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복음 전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망정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현장이구나.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많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 말씀을 받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맡은 민족이요, 또 메시아의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우리 민족은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다른 모든 민족은 지옥 갈 민족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야 되니까 아무나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한 사람을 택해서 그 민족을 이뤄서 후대에 메시아의 그 족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예언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올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그 민족을 택했을 뿐이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 뿐인데 착각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지옥 갈 놈들이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메시아는 우리 민족이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압박에서 해방시키고 전 세계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복할 왕인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올 메시아를 믿어서 오신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재앙 가운데 몰아붙였어요. 7번의 재앙을 맞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구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켰는데 이 민족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확신을 했냐? 마태복음 27장 15절에 보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만약에 이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박아서 죽였다면은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이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장담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실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못 박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왕군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금괴를 삼켰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가 갈려지고 비참한 상태에서 전 유럽으로 흩어지고 망해버린 그런 일을 벌여줬습니다. 약 19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복음을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다가 아니 불신자도 당하지 않는 고통을 당하다가 천국 간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위기를 따라가면은 누구를 따라가면은 반드시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종교주의로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 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신비주의로 가고 박애주의로 가고 율법주의로 가고 종교주의로 가는 이유가 뭐냐? 아니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종교 생활할 때 그래 가는 건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리 가는 이유가 뭐냐? 가르치기를 이상하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대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래요. 여기서 틀려버리더라고요. 삶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가버렸어요.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해라! 이럽니다. 신비주의로 갑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저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되지 않느냐? 박애주의로 갑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예배 빠뜨리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요. 예배 빠뜨리면 안 되는데 예배 빠뜨리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나쁜 놈 식으로. 술 먹으면 지옥 가고요. 욕하면 지옥 가고요. 회개해라! 이럽니다. 율법주의. 에이, 교회에서는 마음의 힘을 얻는 거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거. 내가 어디 영화관에 가가지고 리프레시 하듯이, 어디 수영장에 가가지고 리프레시 하듯이, 어디 등산 올라가가지고 리프레시 하듯이, 교회 가서 그냥 리프레시 하는 그러한 종교주의. 그래 빠지는 이유가 가르치기를 잘못 가르쳤어요. 저는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 있을 때요,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런 내용을, 삶으로, 뉘앙스로 전달을 해주는 게 뭐냐 하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가난한 게 미덕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간 거지 비슷하게 그러면서 철저하게 교회 나오는 그러한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얘기를 가르쳤어요. 제가요, 대학생 때, 청년 때요, 경제관념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믿음 제대로 된 사람들은 거부인데요. 다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가난한 것이 미덕인 것처럼 제가 배웠다니까요. 가난한 건 가난한 겁니다. 미덕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느냐? 그 말은 아니지만 가난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난한 건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해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반드시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운명으로 끌고 가는 사조팔자로 끌고 가는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사실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참된 선지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참된 제사장,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 요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삶을 가리킨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 내주.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성령 인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가장 큰 기도 응답, 성령 충만. 그죠? 요것만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천사가 보호해지고 배경이 천국 배경이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하라는 그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딱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문제 사건은 문제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다.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만남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가운데서 이제 내가 영적 상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계속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짧게 얘기했습니다. 그 짧은 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 그죠? 또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 사단의 틈을 막을 수 있는 영적 상태 회복. 자, 이러면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과거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발판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며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신다며요. 힘을 주신다며요. 그런데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며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간표, 은혜 받은 시간표, 그 시간표 이전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 엄마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물론 요셉이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한 줄 압니까? 요셉이 얘기를 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한다.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그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선악과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과 이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야곱은 전달을 했어요. 아무도 안 잡았어요. 그렇구나. 옛날에 저기 이런 일이 있었구나. 끝이에요. 요셉은 그걸 잡았습니다. 왜요? 어려웠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가장 필요할 나이에 엄마가 없었잖아요. 아버지 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형제들하고는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엄마도 자기를 낳아준 엄마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의 그 외로운 상태가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만나는 발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 과거의 모습을 얘기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재벌 자녀요,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정계에 나를 통하고 다 할 수 있는 로비의 능력이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실수를 범했느냐.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들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통해 죽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을 볼 때 하나님 처음부터 이방인을 구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고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한테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는 배신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한테는 살인자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러분 부모를 죽이고 여러분 형제를 죽이고 여러분 자녀를 죽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악수를 청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거기 사람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알아도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자기의 아킬레스건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발판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알지 않습니까? 어릴 때 10살 때 엄마 도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참 잘 불러갔죠. 새엄마가 왔는데 이 새엄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한테 책을 읽혔어요. 모든 종류의 책들을 계속 읽도록 뒤에서 격려하고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알려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알려줬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노예고 저 사람은 주인이냐. 성경은 모두가 하나라 그러는데 그 엄마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엄마를 일찍 여인 아브라함 링컨은 그것 때문에 미국의 노예제도를 해방한 대통령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한 백악관을 기도처로 만든 대통령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혹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발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는 발판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지금 그러면은 나의 문제는 뭡니까? 응답의 통로예요. 과거의 문제가 발판이었다면 지금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 통로라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워낙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만드시더라고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내가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밑바닥 생활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갱신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성취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요셉이란 인물은 하나님이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 야곱 밑에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그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요셉에게요, 노예로 팔려버리게 만들었어요. 보디발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어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경제를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이 하필이면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에요. 정치를 배웠어요. 자기가 무슨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까? 뭘 돈 가지고 배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로 감옥에 보내서 하나님은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한표가 된가 정확하게 총리로 만드시잖아요. 말씀을 성취한다니까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셨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어요. 그 상태로 있으면은 왕이 돼서 자기 편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울왕의 신하예요. 전부 다가 사울왕의 신하예요. 정치 세계가 오늘날도 무섭지만 과거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다윗을요,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만들어서 이 다윗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를 돕는 자, 자기를 위하는 자, 불량자, 거지, 또한 세상에서 도태된 자 다 만났어요. 거기에서 다윗을 위하여 자기 생을 걸 수 있는 제자들을 만난 겁니다. 왜요? 다윗은 왕이 되어야 되니까요. 왕이 되려면 왕의 신하들이 필요하잖아요. 충성된 신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어려움을 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을 배우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통로입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큰 그릇인데 바울이 제일 크게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로마 가서 복음 증거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가장 누가 많이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서가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너무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바울은 자고할 수 있잖아요.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만 가다 보면은 실제로 중요한 걸 못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요, 사단의 가시를 주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문제는 응답 주기 위한 통로라는 거. 이거는 위로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된 축복을 위한 방법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배를 왜 드린 줄 압니까? 예배를,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물론 말씀도 배웁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 배우려면요, 또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따로 필요해요. 그런데 예배의 가장 큰 장점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조금만 문제가 오면은 우리의 상태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그래서 가정예배, 그래서 현장예배 의도적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직장의 현장이 전도의 장이요, 기도의 장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면요,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진땡이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몇몇 분이 와서 그냥 같이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게 직원분,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조금 유심 있게 봤거든요. 갈급한 분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만날 수 있는 배경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제 눈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접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진짜로 했는지 가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에 많은 것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구원받을 사람을 불러줄 수 있는 축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경제 따라옵니다. 당연히 만남의 축복 따라옵니다. 그 비밀 놓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발판이요, 응답의 통로요, 지속할 수 있는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붙잡고 강단 제목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